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할 내용은 요 복음 팔찌 전도법인데요. 요거 다 하나씩 다 적은데? 나눠드리시죠. 우리 다 듣겠습니까? 갖고 있어요. 네. 그래요. 차신 분도 있고 안 차신 분도 있는데 요 복음 팔찌 전도법을 오늘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팔찌 전도를 제가 많이 개인적으로 해왔고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앞으로 이 복음 팔찌 전도를 많은 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영상도 찍으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위아래가 찍어가지고 이걸 유튜브에도 올리고 여러분도 활용을 해서 앞으로 훈련을 자꾸 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팔찌인데요. 이 팔찌가 예쁘잖아요. 이거 나한테도 좀 주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참 아주 잘 돼 있어요. 이 내용이 6가지 성경의 주제를 이렇게 구슬로 표현해서 만드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기 나뭇잎으로 만들고 까만 구슬, 뭐 십자가, 하트 이래가지고 6개의 성경의 주제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6가지예요. 6가지. 성경을 여러분이 다 못 외워도 6가지만 알고 있으면 성경을 아는 게 되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듣고 이제 제가 이걸 인쇄해서 나눠드리라고 앞으로 했는데 이걸 자꾸 읽고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하시면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주 쉽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요 구슬은 나뭇잎이죠. 나뭇잎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요. 창조주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뭇잎.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구슬은 까만 구슬인데, 그리고 까만 구슬은 죄와 죽음과 심판을 가리킵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 한번 따라합시다. 까만색. 죄와 죽음과 심판. 죄와 죽음과 심판. 세 번째 구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것은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다. 근데 누가 죽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가 당할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요 4번째 구슬은 하트. 사랑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5번째 구슬은 하얀 구슬인데 이것은 죄와 용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 네 죄 하나도 없는 거로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황금색 구슬이에요. 이거는 천국을 가리켜요. 천국은 이 길이 황금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금반지 안 차고 다니셔도 괜찮아. 하늘나라는 이 길이 다 이제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 금덩어리가 황금 도로 포장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지 못해도 하늘나라에 가면 너무 아름다운 세상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6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시면 돼요. 먼저 이거는 뭐라고 말했어요? 나뭇잎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요. 성경 첫 머리를 딱 피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많아요.
야,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우리 사람을 누가 만들었나? 이거 궁금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다른 과학에도 안 나오고 다른 종교에 없어요. 오직 성경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세상을 맨 처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면 맨 처음에 고백하는 것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걸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우리들이 무엇을 믿는가 하는 걸 요약해 놓은 게 사도신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 이게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신경 첫머리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인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다른 신은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곤란한 질문은 친구들이 야 경우야 하나님 계시면 보여줘. 그럼 나도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죠. 그럼 하나님 보여줄 수 있나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보여줘. 그럼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성경에 보면 영이라고 그랬는데 영은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공기, 바람과 같은 뜻이에요. 공기, 바람. 공기나 바람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공기나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게 영이다. 그런 뜻입니다. 공기 안 보이죠? 네.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공기는 우리 몸속에도 들어가잖아요. 숨을 쉬면은 공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도 들어와 계신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셔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공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듯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고 공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다 있죠. 여기도 있고 집에 가도 있고 시장 가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공기가 온 세상에 가득히 있듯이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만 계신 게 아니고 북한 땅에도 계시고 그래서 북한 땅에 있는 분들이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정유나 TV를 보니까 자기가 이제 집이 아주 부자였대요. 잘 살았대요. 높은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집이 개인주택이었는데 담벼락 옆에 화장실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하늘이 하얗게 보여.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이 다 보여. 달이 보여. 누가 변소 화장실 뚜껑을 다 벗겨가지고 땔감으로 쓰려고 다 벗겨갔대. 그래가지고 하늘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 떠있는 별과 달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대. 하나님 남한에 가고 싶어요. 남한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얼거렸대.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남한으로 보내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이가. 자기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들었대. 이렇게 누구 드라마에서 들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탤런트들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고 자기가 그냥 중얼거리면서 하나님 계시면 남한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간증에 들어보면 신기해요. 자기가 이 드라마를 몰래 보는데 남한에 있는 드라마 아주 잘생긴 미남 배우들을 보면서 야 남한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얼거렸는데 자기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남한 땅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간증해요. 하나님은 지금 안 계신 것 같지만은 북한에도 다 계셔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우리는 잘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계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온 세상에 가득하듯이 한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셔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걸 증명하려는 철학적인 논증이 많은데 요점은 대체로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인과율이라는 거예요. 인과론적인 증명이라는 건데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 이런 말인데, 이게 뭐냐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마이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 성경이 제절로 여기 생겼을까요? 만든 사람이 있어서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은 만든 사람이 있죠. 성서공회에서 공장을 가지고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이거를 다 사람이 이렇게 찍게 만들어가지고 성경이 나왔어요. 가죽도 이거 다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지, 제절로 이게 생겼다 그러면 다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누구나 이거는 제절로 생긴 게 아니고 만든 사람이 있고 공장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만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집을 지은 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이 집을 지은 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설계한 분이 있어요. 설계한 이가 건물을 몇 층짜리로 짓겠다, 설계를 다 하고, 그리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인부를 사서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인과율이에요. 인과율.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데 이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 계신 걸 알 수 있다. 이게 인과율이라는 거예요. 인과론적인 증명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론적인 증명이라는 건데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어요. 그냥 되는 대로 만든 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읽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만든 거죠.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다. 우리 눈을 보세요. 눈. 여러분, 눈동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눈동자가 약 2억 개래요. 세포가. 2억 개의 세포가 뇌와 연결되어서 물체를 볼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가지고 물체를 보는데, 캄캄한 데 들어가면 눈 조리개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빛을 환하게 받아들여서 물체를 잘 볼 수 있게 해요. 너무 환한 데 들어가면 조리개가 이렇게 닫혀가지고 환하지 않게 만들어서 물체를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는 망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망막이 뭐냐면 이 눈동자 안에 스크린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막에 여러분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이분이 김민주 씨구나, 저분이 전소연 씨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신기하잖아요. 스크린이 눈 안에 있다는 게, 그래서 물체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또 우리 코를 보세요. 콧구멍이 위로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빗물이 다 들어가죠. 여러분이 나가서 일을 할 때 비가 오면은 콧구멍으로 물 다 들어가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아래로 흘러내리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샤워할 때 콧구멍이 하늘로 뚫려 있으면 어떻게 샤워하겠어요? 이게 다 흘러내려가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신기하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요 귀 안에는요 8,000개의 피아노 건반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강약 이렇게 들릴 수 있게 땅땅 두들겨 줌으로써 우리가 높은 소리 낮은 소리를 구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8,000개의 키보드. 그래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든 게 아니야. 근데 너무 큰 소리는 안 들려. 왜냐하면 8,000개 안에 없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당장 죽어. 고막이 터져주고. 그런데 음폭의 제한이 있어서 8,000개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지구가 돌아가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 기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수 없잖아요. 삭삭삭삭삭 바퀴벌레가 저기 나한테 지금 오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잠을 못 자. 근데 하나님이 요 음폭의 제한을 두셔서 그런 작은 소리는 안 들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또 앞에 있는 소리 잘 들리게 이렇게 귀가 이렇게 우물려 가지고 소리가 여기 딱 걸려서 안에 들어가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또 우리의 코를 보세요. 우리 저 입을 보세요. 입. 우리 입을 보면요, 이 입이 참 신기하잖아요.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 속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이게 밖으로 성대를 통해 나오면서 말이 돼. 말도 할 수 있고 또 입으로 음식도 먹을 수 있게. 아니 입이 보통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말도 할 수 있죠. 노래도 부를 수 있죠. 음식도 먹을 수 있죠. 숨도 쉬어. 그래서 공기를 안에 이렇게 코로만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도 숨을 쉬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다. 이게 목적론적인 증명입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만드신 분이 계시다. 실제는 도덕론적인 논증인데요. 만일 선한 신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을 것이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착한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다. 이게 도덕론적인 논증이라는 거예요. 사실 도둑놈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야, 너 이 아버지 닮아가지고 너 도둑질을 잘해라 이런 아버지는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도둑질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는 하늘에는 별이 있고 인간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이 세우신 마음의 법정이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요 우리 마음속에 법정이 있어요. 법정. 그래서 너 지금 잘못했어.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요. 재판관이 얘기 안 해줘도 안다니까 내가 잘못한 거. 그래가지고 나 스스로 죄를 지으면 가책이 와.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가 잘못했는데 들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괜찮아요. 주무셔도 괜찮아. 졸리면 주무시. 피곤하면 다쳐 주무시.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적에 친구들하고 같이 과수원에 가가지고 사과 도둑질을 해먹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친구네가 과수원을 하는데 능금이 너무 많이 달려있어. 그냥 울타리만 뚫고 지나가면 그냥 사과가 막 잔뜩 있는 거야. 근데 친구가 그래요. 야, 우리 사과 훔치러 가자. 그래가지고 살구머니 이렇게 들어가지. 울타리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짚고 들어가면 가가지고 사과를 따가지고 이 메리아스 안에다가 잔뜩 집어넣었어요. 배가 이만해가지고 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아이고 아직 덜 익었는지 쉬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더라고. 나중에 익으면 먹으려고 땅에다 모래사장에 파묻어놨는데 나중에 가니까 어디다 파묻었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다 썩혔어. 근데 그 친구 과수원을 지나갈 때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려. 그 속에서 너희는 도둑질했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양심.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마음의 법정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도덕론적인 논증입니다. 넷째는 종교론적인 논증인데요. 종교학자인 라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족을 보니까 종교 없는 종족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미개한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것 같죠. 종교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 아프리카에 가면요 둥둥둥둥둥둥 막 북을 치면서 그러면서 막 신에게 제사를 드려 사람을 잡아 제사 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동물을 잡아 제사 드리고 그래요. 이게 전 세계의 모든 종족을 연구해 보면 종교 없는 종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신은 계시다. 이게 종교론적인 논증이에요. 제가 제주도 가보니까요 뱀, 구렁이를 신으로 믿어요. 구렁신을 믿더라고 제주도 가보니까. 근데 어떤 전도사님 만났는데 그래 자기가 제주도 갔는데 어떤 아가씨가 교회를 나오더래. 자기가 이 아가씨인 줄 알았더니 새댁이야. 자기가 제주도에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가 구렁신을 믿는데 그래가지고 구렁이 이 누런 구렁이를 믿는데요. 닭을 생닭을 잡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이 주렁이에다 주면 구렁이가 와가지고 그걸 물고 들어간대. 근데 자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요.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구렁이가 누런 구렁이가 이만한 놈이 쏙 와가지고 개 닭을 물고 가는데 너무 겁나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느 날 부엌에서 불을 떼는데 이 부엌 위에 이 천장이 나뭇가지로 얽혀진 그런 천장이었대. 근데 부엌을 막 불을 떼고 있는데 뭐가 갑자기 목으로 툭 떨어지네. 그리고 보니까 이 위에 이 구렁이가 있다가 뜨거우니까 불이 막 올라가니까 이게 뚝 떨어졌는데 목에 착 감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절초풍을 해가지고 전도사님한테 뛰어왔어요. 전도사님, 나 구렁이가 내 목을 감아가지고 난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작대기를 하나 가지고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구렁이가 아직 집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대.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여기서 탁 치니까 고개를 쫙 쳐주고 덤벼들려 그러대. 그냥 막 사정없이 때렸더니 구렁이가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잡았더니 그냥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 뱀은 일단 들어가면요 머리가 들어가면 안 빠져요. 비늘을 옆으로 세워가지고 빠져나오질 않는데 막 두들겨 패고 잡아당기고 막 이랬더니요 뚝 끊어지더래. 갖다가 파묻었는데 구렁이가 그 다음에 안 나타나더래.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집에 저 며느리 저 나쁜 년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구렁신님이 나타나질 않는다. 우리 이제 망했다고 막 그러더래. 잘 모르니까 구렁이도 믿고 나무도 믿고 뭐 큰 나무 있으면 거기 가서 빌고 막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큰 바위 있으면은 이 안에 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가 믿고 빌고 그래요. 내가 저 성남에 살았는데 그 뒷산에 가면요 이렇게 큰 바위가 있어요. 거기 무당들이 거기다 제사를 드려. 어느 날 우리 아들 조그만 적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막 색깔로 막 무당들이 뭘 이렇게 줄을 쳐놓고 거기에 막 음식을 잔뜩 갖다 놓고 그랬어. 그래서 야 이게 뭐니? 이게 뭐냐 말이야. 무당이 귀신을 섬기느라고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이게 귀신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다. 무서워 그래. 그래서 야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우리 하나님 있는데 이런 건 다 가짜야. 볼래? 발로 탁 차면서 음식을 다 쳐내버렸어. 괜찮지? 귀신이 진짜 있으면은 진짜 신이면은 내가 발로 찼는데 내 다리 부러뜨릴 텐데 멀쩡하잖아. 걱정할 거 하나 없어. 내가 그랬어. 잘 모르니까 막 가서 나무도 섬기고 바위도 섬기고 구렁이도 섬기고 그러는 거죠. 이 신을 믿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은 계시다. 이게 종교론적인 논증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대체로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이론들은 여러분들이 누가 이렇게 하나님 진짜 계시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내용으로 하는 건데, 예, 전도하면서는 이거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건 여러분이 참고로 누가 물어보면은 얘기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데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진화론이에요. 뭐냐면 작은 물질이 있었는데 이게 오랜 시간 막 변화를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조그만 아메바라는 벌레가 생겼대. 이게 세월이 거치면서 오랜 시간 거치다 보니까 원숭이가 됐다가 그게 꼬리가 잘리면서 인간이 됐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진화론이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있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진화론과 창조론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화론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창조론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창조론.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홍해라는 말이 갈대라는 말과 같은 얌이라는 단어예요. 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너간 게 아니다. 어떻게 그 많은 백성이 바다를 건너는 게 말이 되냐? 아니 지금 바다에 물이 있으면 거기를 지나가면 그래 막 백성들이 지나가면 진탕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지나가냐면 다 거짓말이다. 막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서 갈대 숲을 지나간 거다. 강을 바다를 지나간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주변에 갈대가 많이 있었는데 갈대 숲을 지나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조금 공부를 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런 얌이라는 단어도 뭐 알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고개에 손을 들었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뭐야? 그랬더니 근데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네요. 위대하신 분이네요. 그래서 뭐가 위대한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선생님. 아니 그 성경에 나오는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애국 군대가 와가지고 그냥 전차까지가 와가지고 그냥 바닷물 속에 빠져 죽었는데, 아 그럼 어떻게 갈대 바다에 그냥 갈대 숲 속에 전차가 다 빠져 죽어요? 전멸했다는데. 하나님 위대하시죠. 갈대 숲에서 빠져 죽게 만들고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었대. 성경을 이렇게 적당히 꾸미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도 믿을 게 없어.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는 앞뚜껑 앞에서부터 뒤까지 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은 성경의 앞뚜껑과 뒷뚜껑만 남는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의 이야기들을 진짜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봐야지. 야 이건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는데 요거는 그럴듯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의 말씀은 사실이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종에서 종으로의 변화가 가능한가? 진화론자들이 160명이 모여서 시카고 박물관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종에서 종으로의 변화가 불가능하다. 종에서 이런 종류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런 종류로 변화가 되는 게 불가능하다.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하는 결론이 났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화석이에요. 화석. 그래가지고 화석이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이게 원숭이가 인간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네안달트 무슨 인이니 뭐 이렇게 하는 걸 화석을 이렇게 근거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그들이 증명했어요. 왜냐하면 중간 단계에 수많은 화석이 발견돼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변했다가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변했다 하는 화석들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 단계의 화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시조새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이 아니라 원래부터가 새였어요. 새. 그리고 또 5억 년 전에 뭐
바퀴벌레가 화석이 발견되어 있고 5천만 년 전에 박쥐의 화석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바퀴벌레와 박쥐가 지금과 똑같은 화석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게 진화된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인원도 보니까 비스듬하게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무릎이 아픈 원숭이였대. 이게 다 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것이다 하는 가설, 거짓말을 가지고 믿는 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원숭이가 인간이 되어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진화가 된다면. 원숭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이 되어가지고 아저씨 나 지금 사람이 됐는데요. 주민등록 어디 가서 만들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역사상 그런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럴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 이 진화론을 믿게 되면요 무섭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바로 진화론인데요. 그 사람들은 사람 하나 목적을 위해서 죽이는 거나 닭 잡아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뭐 이 동물이 변해서 인간이 된 건데 닭이나 인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 하나 죽이는 건 눈 하나 깜짝하는 거. 이게 진화론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바로 그래 무섭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닭 잡아먹는 거나 인간 죽이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먼 훗날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이 아마 나오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도 공장에서 로봇이 일하죠. 전쟁도 로봇이 다 하는 거예요. 뒤에서 조종하고. 그러면은 화학전이 일어나는 때가 와요. 화학전. 그러면 모든 생명체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싹 죽습니다. 뭐만 남냐? 로봇만 남아. 그러면 이 로봇들이 어느 날 세월이 흐른 다음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들이 어떻게 생겨났지?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철도 있고 인도 있고 구리도 있고 아연도 있고 인도 있어. 땅을 조사해 보니까 똑같은 물질이 그 안에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겨나 보니까 땅이 갑자기 팍 폭발해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생겨난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 로봇들이 이게 한동대학교 전 총장인 김영길 박사의 이론입니다.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는 거는요. 로봇들이 어느 날 이 땅이 팍 하고서 그냥 폭발해가지고 로봇이 된 거라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에 있어 최고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다른 거 몰라도 괜찮아. 세상의 권세, 명예, 돈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지고 있어봐야 금방 죽어. 김일성 북한에서 뭐 미이라 만들어가지고 지금 눕혀놨는데 그게 뭡니까? 박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요 옛날 수천 년 전에 미이라들을 박제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인간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요만해. 사람이 옛날 왕이 요만한 게 누워있어. 그러면서 이게 왕이었대. 김일성이나 똑같은 거예요. 박제 만들어가지고 해놓은 것도 불쌍한 존재예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고 뭐 이렇게 봐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하는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음 팔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텐데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여기 나뭇잎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몸이 신비하잖아요. 눈도 신비하고 이게 제대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귀, 코, 입 너무 신기하죠. 남녀가 우연히 생겨났어요. 남녀가 우연히 어쩌다가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 그럼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생겨나냐?
남자와 여자가 신비하잖아요. 생겨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되는 게 얼마나 신비해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뱃속에서 임신해가지고 10개월을 자라다가 어느 날 응애 하고 세상에 태어나. 근데 이 탯줄을 딱 끊는 순간 그 아이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양을 공급받았는데 영양이 공급 못 받으니까. 근데 엄마의 젖이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다 젖먹어 해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돼. 그걸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구슬은 뭐예요? 까만색인데 왜 인간이 불행하냐? 왜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고 막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고하고 애쓰고 직장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막 얼마나 고달프고 힘드냐. 그리고 결국 죽어. 그리고 결국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 이게 왜 그러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적에는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살살 꼬셔서 뱀이 사탄인데 와가지고 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선악과 따먹어도 돼. 이렇게 꼬셔가지고 마귀의 뜻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짓게 되었다.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되고 심판을 당해.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 사람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죽어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을 당해서 우리 인간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죄값으로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모 속에서 고통당한다는 그 기밀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을 통해 죽음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제가 여기다가 예화를 들어놨는데요. 이제 이거 그냥 읽어보세요. 나중에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북한에서 이렇게 봤는데 북한에서 이제 땔감이 없으니까 열차가 들어오면 막 사람들이 기어 올라가가지고 연탄 덩어리, 석탄 덩어리를 막 아래로 끌어내린대. 근데 아이가 들어가가지고 아빠랑 둘이 갔다가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위에서 퍼내리는데 큰 석탄 덩어리가 열차 밑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야, 저 밑에 연탄 들어갔다 그러니까 얘가 뛰어내려가지고 그 열차 안으로 들어갔는데 차가 덜컹 떠나는 거예요. 야, 빨리 나와! 큰일 났다! 차 떠나! 그러는데 이 아이가 막 뛰어나오려고 그러는데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순간적으로 아빠가 뛰어들어가가지고 아이를 밀쳐냈어. 그러고서 나오려다가 열차 그 바퀴에 치여가지고 우두둑 하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봤는데 아이는 밖으로 내던졌는데 아빠가 허리가 동강 나가지고 죽는데 눈알이 펄쩍 하더니 콧물을 쭉 코피를 쏟더니 그 자리에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랬대. 아이고 바보 같은 인간. 아니 애는 또 나면 되는데 왜 죽냐, 귀한 생명. 그렇게 생각했대. 근데 나중에 자기가 목사가 되고 깨닫게 되는 게 그게 사랑이구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나는 죽어도 너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고 그 아이를 밖으로 끌어내고 죽은 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감동해서 울었다, 그런 말을. 여기에 또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애꾸왕 이야기라는 얘기인데요. 어느 왕이 있었는데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라가 너무 잘못되어가. 그래서 엄한 법을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지금부터 죄를 짓는 자는 두 눈을 빼겠다. 다시는 죄를 안 짓게 두 눈을 빼겠다. 근데 제일 먼저 죄를 지어 고발당한 사람이 왕자야. 자기 외아들인데. 그래가지고 왕은 이제 큰일 났어. 백성들은 다 쳐다보면서 아이고 봐라. 왕이 지 아들이 더 나쁜 놈인데 제 아들 어떻게 하나 보자. 왕을 내버려두면 우리도 괜찮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벌하는 날이 왔어.
백성들이 막 모여 있는 데서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왕자의 눈을 뽑아라. 그래가지고 그냥 형리가 눈을 찍어가지고 뽑아냈어. 그러니까 막 하고 막 피투성이가 되는 아들이 막 아프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눈을 한짝 뽑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왕이 뛰어내려가서 그만 아들을 내버려 두고 이제 내 눈을 뽑아라. 한쪽 눈을 뽑아라. 그러고서 자기 눈을 뽑게 해가지고 양쪽 눈을 왕자의 한쪽 눈과 왕의 한쪽 눈을 남겨놓고 그렇게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라에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간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왕은 공의와 사랑을 완성한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서는 법을 지켜 의를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는 사랑을 완성한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맞닿은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보면 하늘과 땅이 맞닿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맞닿는 십자가의 형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법을 완성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공의와 사랑을 완성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한 것이다. 그 다음 하트가 있는데 이것은 사랑을 말해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건 말은 외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식 중에서 가장 귀한 게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처절한 죽음. 어떤 죄인도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빚을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원어가 내가 빚을 이만큼 지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죄를 지은 걸 다 빚으로 방산한다면 얼마나 많은 빚을 지었을까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죄를 많이 지었어요. 우리 친구랑 같이 기차 통화하면서 쉬는 시간에 만화 가게 가가지고 만화도 많이 훔쳤어요. 친구가 그래, 야 너는 망만 봐, 너는 훔칠 수 없으니까 망만 봐. 그럼 내가 훔칠게. 그래가지고 만화방에 가가지고 만화 보는 척하면서 그 친구가 만화 가방에다가 집어넣으면 나는 주인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서 괜찮아. 사인해가지고 만화책을 가지고 와서 반씩 나눴어. 우리 집에 만화책이 많았어.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했다니까. 내가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그런 짓을 했어. 우리가 그런 짓을 다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 입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이게 다 쌓아놓으면요 어마어마한 빚덩이가 된 거예요. 이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어. 여러분 빚 한번 져봤는지 모르겠는데 빚 한 번 지면 갚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장사를 한다고 그러다가 이 옷장사가 안 되더라고. 겉으로 나고 속으로 미치고 그래가지고 빚을 졌는데 내가 직장 들어가서 그거 갚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그냥 갚아도 끝이 없어. 이 빚이라는 게, 우리의 죄라는 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얼마나 착한 일을 해야 갚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셨어. 내가 빚을 많이 졌어도 부자인 우리 친척이 와가지고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러면서 한꺼번에 갚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값을 다 예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의 빚을 다 갚아주었다. 내 죄를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와 사랑입니다. 하얀색은 뭐냐면 사죄의 은총이에요. 사죄의 은총. 이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우리의 죄값을 100%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너 언제 죄졌니? 나는 네 죄를 하나도 모른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기억해요. 우리는 내가 잘못한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용서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생각나요. 그러면서 또 가서 죄를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자꾸 그래.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 언제 죄졌니? 나는 내가 죄 지은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냐. 기억나지 않는다.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흰눈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 황금색이 뭐냐면 이건 천국이에요. 천국은 길이 황금길로 되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여기 금반지가 도로 포장지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못 가져도 괜찮아. 하나님 나라에서 눈물과 아픔과 죽음이 오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찬송을 부르며 사는 곳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 문은 12진주니 문마다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천국이다. 문이 다 진주야. 진주 목걸이 부러워할까 문이 진주라니까. 그리고 길바닥이 다 금이에요. 아주 빛나는 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 여러분 김일성 부러워할 거 하나 없어. 우리는 천국에 가면 왕노릇해. 내가 왕이야.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은 천국에 가면 저 지옥 없어. 저 지옥에가 있어.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어. 우리는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한 번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곳에 갈 수 있어야 돼. 왜?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석가도 안 돼. 공자도 안 돼. 마음에도 안 돼. 왜냐하면 그건 다 인간이야. 죄인이야.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길을 해결할 길이 없어. 여러분 아무 종교나 믿으면 가면 되지. 이 말은 엉터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길이나 가면 부산 갈 수 있어요? 아 이거 길은 다 같아. 아무 길이나 가면 부산 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무 길이나 한번 나가봐. 부산 가지나. 저 춘천으로 빠지고 광주로 빠지고 엉뚱한 데로 가지요. 부산 가는 길로 가야 부산 간다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의 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너희는 왜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니 이 정도도 같고 저 정도도 다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인 거예요. 그거는 아무 길이나 가면 부산 갈 수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손님이 오면 어서 오세요 그리고 모셔드리듯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 가지 특권이 있어요. 첫째는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왜? 자녀니까. 우리가 대통령의 아들이면 대통령이 사는 곳에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죽든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께 기도하면 들어주셔. 기도응답의 축복.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어준다.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돌 달라는데
돌떡 달라는 돌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딨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만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들어주세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아 주시오. 우리 아들이 뉴질랜드가 있는데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을 위해서 매달 생활비를 우리가 대줘야 돼. 왜냐하면 거기 가는 생활비가 비싸가지고 애들 셋 데리고 살아갈 수가 없어. 거기서 뭐 얼마 받는 거 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녀니까, 우리 아들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공급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은 기도하면 돼요. 기도. 따라서 한번 기도하면 돼요. 한번 같이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천국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천국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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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동생이 전도사인데 이 전도사가 시어머니가 불교 신자예요. 보살이에요. 보살. 영천 사람인데 거기는 다 보살이에요. 그래가지고 절 세우고 막 다 불교 신자들. 근데 며느리가 예수 믿는 걸 알고서는 절에 안 가.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면 자식이 잘못된다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절에 안 나가.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서울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 집에 왔죠.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 올라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그럽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오빠 교회도 못 나오는데 와서 전도 좀 해줘.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 갔어요. 그래서 할머니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가 심판을 받고 지옥 아니면 천국 가게 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된다. 거기는 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다. 천국 가고 싶죠? 그러니까 가고 싶대. 그럼 내가 기도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시골 내려가셨어요. 교회는 한 번도 못 갔어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49제에 우리 제부가 이제 시골에 내려갔어요. 영천에 내려갔더니 다 불교 신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친척들이. 근데 거기는 뭐 절 세운 사람도 있고 뭐 보살 다 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누나가 그래요. 보살 누나인데 야 형채야 니네 엄마는 천국 갔다 내가 봤다 그래. 무슨 소린겨 누나 그러니까 야 내가 과수원에서 나가서 과수원을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일하다가 피곤해가지고 들어와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니네 엄마가 옥색 한복을 입고 내 앞에 쫙 나타나더라. 아이고 그놈 아닌겨 그러고서 얘기하는 그래 내자. 아니 어디 가는겨 그러니까 나 천국 간대.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대. 니네 나 예수 믿는지 몰랐지? 속았지?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잘 그래. 그러면 너희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지 그래. 그래서 누구 끈으로 가는겨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끈으로 간다 그러더래. 며느리가 우리 동생이에요. 예수님을 단 한 번 영접했는데 며느리 때문에 천국 간다고 그러고 하늘로 싹 올라가시고. 그런데 전화가 와가지고 받으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 그래서 니네 어머니는 천국 갔다. 내가 보장한다. 이렇게 그 보살의 입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접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교회에서
강단에 설 때마다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 따라하세요. 그리고 따라하게 만들고 일어나서 하게 만들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단 한 번 영접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영접하신 여러분은 언제든지 천국 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